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 10장은 7장에서 9장에 걸쳐 말한 주님의 피 흘리심의 객관적인 그 혜택들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말씀이 이 10장입니다. 서신은 교훈을 주고서는 항상 이 실천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서신은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교훈과 적용, 실천으로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교회는 그것을 적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꼭 이 적용이 있어야 됩니다. 적용이 없는 것은 지식에 끝나버려요. 이게. 그리고 적용은 그 지식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됩니다. 거기에 변화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믿는 것을 적용하고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죠.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마침 그때에 성전을 봉사하던 성전을 지키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건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휘장은 대제사장만의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이에요. 이게. 그런 곳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곳은 대제사장도 송아지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 휘장에 피를 7번 뿌리고
그렇게 해야 자기가 생명을 보존받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줄을 달고 거기에 방울을 달아가지고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기척이 없으니까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깥에서 확인해 본다고 이렇게 발에 묶어놓은 줄을 살짝 당겨 봅니다. 그러면은 움직임이 있으면은 방울이 딸랑딸랑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오면 두 가지 의미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하나는 대제사장이 살아나옴으로 말미암아서 기뻐한 것이고, 또 살아나왔다고 하는 것은 지성소의 직무가 성취되었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뜻에서 크게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의 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찢어져 가지고 지성소의 길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가지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에 얼굴을 맞대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죽는 거 아니냐, 그런 두려움도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성소의 휘장 같은 자신의 육체가 찢어져서 피를 뿌리는데, 그것이 주님께 성부에게 나아가는 이 길에 주님의 피 뿌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자유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치적인 자유. 이 당시에 도시 국가 형태가 많았잖아요. 지방 자치. 그래서 이 폴리스라고 하는 형태, 국가단체, 도시국가. 근데 이 폴리스에는 자유인과 노예로 구성되어져요. 자유인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라 그래서요.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간접 민주주의를 해요. 우리의 의사 표현을 우리의 대표자인 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합니다. 간접 민주주의. 근데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민주주의. 그래서 무슨 현안에 있으면 모두가 시청 광장에, 유럽에 가면 시청 앞은 항상 넓은 광장이에요.
거기에 모든 자유 시민들이 다 모여서 누구나 자기 의사를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담력이라고 해요. 그 직접 민주주의 그때는 누구든지 자유 시민은 누구든지 당당하게 자기 의사 표현했어요. 근데 노예는 그렇게 못해요. 그 단어를 가지고 왔어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것을 담력을 가지고 자유롭게 이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뭐 죽을까봐 걱정도 안 해. 그런 생각도 안 해. 왜냐하면 그것은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갔다가 죄가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섰다가 거룩하신 주님에게 화를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긴장감, 두려움,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올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런 담력 있기를 축원합니다. 4장 15절 16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간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벼락 맞아 죽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당히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22절에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래서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 예수님의 피를 뿌렸어.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는 뿌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7번 뿌리고 그 문지방에 바르고 피를 바릅니다. 휘장에도 피를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이 피 때문에 자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게 이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 커튼을 열고 들어왔던 거예요. 이게 안 그러면 죽어.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래서 9장에는 양심이 청결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씻음을 받았어.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다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죄인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두려워할 게 없지요. 주님의 보혈의 위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대면할 일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죽은 행실을 다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은 진홍같이 주홍같이 이런 것들보다 더 강력해요. 완벽하게 그 오점을 다 깨끗하게 해. 세탁의 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것을 실감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비누를 사용하여도 희게 되지 않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신기하게 하얗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없이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흑인이 아무리 비누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피부 색깔을 희게 할 수 없다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어요. 주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은 내가 길을 열어놓았으니 나에게로 오라고 항상 부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보혈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이 적용되어질 때 뭘 해야 됩니까? 길을 열어놓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돼야 됩니다. 길을 열어놓았는데 안 가. 그건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주님을 섬기는 자리, 여러분 그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이 피를 흘리세요. 응?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피의 그 공로를 우리가 축소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정이 이렇고 저렇고 많겠지. 그러나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작용되어질 때는 길을 쓰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갑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길을 찾아갑니다. 그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22절에서 25절에는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기독교인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그 믿음은 어떻게 적용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과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거짓이 없는 예수님의 이 피에 열어놓으신 길을 진리로 아는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의 양심이 정결되어져서 참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자기 양심을 씻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씻음 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자. 두 번째는 23절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그랬어요. 움직인다는 말이 나와서 소망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막 여기 이거 믿었다가 저거 믿었다가 이거 기대했다가 저거 기대했다가 뭐 그런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뜻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이게 떠내려가. 불신으로 말미암아, 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떠내려가 이게. 두려움 때문에. 소망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의 위대함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만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일은 소망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미래가 있어. 그래서 9장 10장에서 장래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을 믿음으로 부지런히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좋은 일이 있어. 이 세상에서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좋은 일이 있어요. 그게 있으니까 나아가지. 이런 소망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소망을 줘요. 영원토록 씻어지지 않는 죄를 단번에 씻어주셨어. 이건 인간이 창조 이후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고 온 소망이요. 이게 뭐 이런저런 소망이 많지만은 이 죄 용서에 대한 소망은 인류의 평생 소망이에요. 이게 근데 한 번에 용서하셨어. 이런 좋은 일을 주님이 자기가 피 흘려 주셨어요. 우리에게 열어놔 주셨어요. 소망의 문이 열려 있어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힘써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나아가자, 모이자 그랬어요. 여기 돌아보아라고 하는 것은 3장 1절에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는 단어예요.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돌본다, 돌아봐 준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잠깐만 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아 그 말은 그 고통, 그 사람의 고통을 깊이 생각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그에게 선한 것으로 도와줘. 이게.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셨겠어요? 인간의 이 죄와 고통을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셨어요. 권고하셨다 그랬어요. 그들이 고통 중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아시고 깊이 생각하셨어요.
그게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계실 수가 없었어. 그래서 사랑으로 선한 일을 그들에게 행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어. 예수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얻었어.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해. 주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기를 원하고 있어. 그럴 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소망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것처럼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서 여러분 함께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가 뭐요? 힘내라 이거죠. 다른 사람이 힘을 얻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거죠. 기독교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타적이에요. 이게 자꾸 이기적으로 신앙생활을 해. 이게 그건 십자가의 정신과 배치되는 겁니다. 이게. 주위를 돌아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고통을 깊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까?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랑을 베풀고 어떤 친절을 베풀면 저 사람이 조금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돌아보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격려,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한 가지씩 행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도록 본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피 흘려주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 우리도 돌아보고 격려하며 예수님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이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격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놀라운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주님이 피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열심히 부지런히 많이 사용하는 이런 믿음이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길을 사람들에게 만들어주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에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있고 일부 예배는 없습니다.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예수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그것을 돌아보며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을 잡고 믿음을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